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은 258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에베소 3장 11절로 19절입니다. 말씀의 지금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근데 터가 굳어져서는 이제 길어서 잘랐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249번째입니다. 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됐습니다. 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사랑 가운데 근데 오늘 주의할 거는요. 17절로 19절이 이제 역본마다 엉켰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19절에 가면 다 하나인데 좀 그걸 여러분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개혁개정인데 개혁개정은 이제 좀 섞여놨, 17절, 18절, 19절을 이거를 좀 이제 이상하게 나눠놨습니다. 뜻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사랑만이. 심지어 어느 정도 뿌리가 깊게 박히냐면요. 반석을 뚫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우리를 굳건히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언어인데요. 바로 그럽니다. 자,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개혁개정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다른 요건은 좀 이걸 바꿔놨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믿는 거고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사랑하고 인정받는 저 여러분은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실안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가만히 요동하지 않고 그럼 뭐예요? 나머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맞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뭐예요? 터를 잡아서 사랑만이 흔들리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자, 번역 잘했네요. 사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살아감으로써 번역 풀어서 잘했죠? 번역계입니다. 세 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그래. 사랑만이 우리를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카토이 케오, 계시게 없이고 영원히 안주한다 그러죠? 거주하다 그러죠. 천국 갈 때까지. 자, 누가복음 11장 19절 20절 내가 바알세부를 파리 제왕이죠?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님께 1600년 동안 아무도 치료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 귀신에 눌린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치료해냈습니다.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아들도 누구를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재판관이라. 파리 대왕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대왕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공격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누구의 아들들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자신들이 혼과 육의 영역에서 율법을 행했던 겁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그러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대로 집으로 돌아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이 나주 형편이 전받아다. 그러니까 뭡니까?
청소되면 주인이 누구냐 이거. 사람 가운데 뿌리를 벗고 털을 잡으면 악한 영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영혼의 중심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악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두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들은 없습니다.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왔다. 하나님의 의합평강 계략이죠. 왔습니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그의 소유는 안전할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못 해제시키고 자기도 노력한 것을 나눠준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죠. 예수님 이름으로 모으지 않는 해치고 그러죠.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을 쓸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으로 헤맨다. 그렇죠? 귀신이 헤맵니다. 사람을 병들게 죽이는 귀신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럼 그 귀신이 또 물 없는 곳으로 사람을 찾아다니죠. 저는 그거 이제 체득하게 되고 보여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죠. 떠나갈지어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나 찾지 못하면 그때 그 귀신을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귀신이 돌아와서 보면 그 집은 말끔히 청소되고 잘 정돈되어 있다.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바알세불 신이 그때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돼. 이런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나았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가고 그러면은 더 악하게 되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내가 베엘세불이죠. 공역계입니다. 베엘세불 힘을 빌려 그러죠.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사람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냐.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요? 뱀과 정갈을 반을 보며 사단의 모든 권세를 뱀을 집어내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압하는 권세가 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너희가 해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귀신 쫓아내 해 줄까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뱀과 정갈을 완수해 너희 원수의 모든 걸 제어 권세를 주세요. 히포탁스 엑수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해를 주지 않는다. 근데 히포탁스 귀신들이 너에게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항복한다. 히포탁스 항복하는데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기뻐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합평강과 실하게요. 하나님이 질병 주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사고를 주고 이런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불안과 염려 주고 공포 주는 분 아니에요. 힘센 사람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한 그는 재산의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무찌르면 그가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에 약탈당하여 남의 것이 될 것이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더러운 악령이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갔다. 거기서 나 무없는 광야에서 쉼터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돌아가서 하면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집이 말끔히 치워져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와서 자기보다 악한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가 찾아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사단은 여러분 해를 못 갖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 체험하고 히브리서 나오죠.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는데 여러분이 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는 이런 현상 안 일어납니다. 근데 뭐예요? 이 말은 누가 합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너희가 그런 경우다. 이러고. 뭡니까? 너희는 나와 같이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 유정받고 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소망이 있죠? 여러분 믿음을 바라는 데 시선이 보여주면 서브스턴스인데 여러분 LPS 소망입니다. 여러분 꾹꾹 소망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 근데 뭐예요? expectation, 뭘 기대하니? expectation, evil, 악한 거 기대하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뭐면 뭡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근데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expectation,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 자녀 돌보시고 나를 돌보신다. 좋으신 하나님은 뭐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 소망이 있으면 뭐예요? 바라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서 사단을 무찌를 수가 있는 거. 사단의 한결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사단을 대적할 한결 7길로 도망가는 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피스트 있습니다. 자, 설득력. 믿음은 뭐예요? 자기 설득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 자기를 설득하는 겁니다. 물론 혼과 육의 영역은 눈에 보이는 영역은 전 하나님 부인하고 안 일어난다 그러는데 자기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설득하고 어느 날 그게 탁 믿어집니다. 믿어지고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뭐예요? 설득, 확신, 신념, 신앙이 이게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신임이죠. 예? 그리고 도덕적으로 신념, 확신. 신앙의 깊은 진리 혹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실, 심을 그대로 혹은 종교적인 선생님.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현상이 쫙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피스티시입니다. 자, 피스티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백부장이 자기가 될 건 하인이 나이 드시는 건가 보죠.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착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뭐 이 백부장이 로마 군병 백부장이죠. 이래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명령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그래서 100명 있죠. 이더라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보시오. 명령만 하면 왜? 백부장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이름을 알았습니다. 낫겠습니까? 이스라엘 이름한 믿음이 없다. 이방인이에요 백부장. 근데 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중에 중풍병이 드니까 너무 괴로워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고쳐다. 왜? 의학으로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데 안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만이 왜 정보를 다 듣거든요. 아 예수님 어디서 고쳤대? 말이죠. 불쌍히 여기 고려해서. 그러니까 뭐야? 긍휼이죠. 종에 대한 긍휼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공역 3번역으로 표준으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다가왔다. 그에게 간청하여 누가 예수님 간청 말하기를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내가 고쳐 좀 하고 말씀하셨다. 백부장이 대답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죠? 나는 이방 사람이 로마 군병입니다. 그 점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고 그러죠. 100명이 있죠. 내가 이 사람들아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그러니까 뭐예요? 권세를 알았던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감탄하시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이는 일이에요. 바로 이게 믿음. 이 백부장 뭐예요? 자기를 설득했죠. 예수님의 능력이면 나은다. 이 당시 병원에 데리고 가도 나고, 한의원 데리고 가도 안 되고, 저 바리새인들 용하다 못 고친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친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쳐주마. 놀랍게 이스라엘 이런 많은 믿음이 없대요. 없어요. 자, 이게 피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 마음으로입니다. 자, 마음입니다. 카르, 라틴어죠.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마음, 사고 또는 감각이죠. 마음의 중심부니까.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3절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못하며. 이사야가 그랬죠.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지 못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완악해졌어. 마음이 완악해. 그 귀는 듣기에 돌아가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이사야가 누구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너희 눈으로 보면 너희 귀로 들어보고 복이 있도다. 듣고 보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 허락지 않는 겁니다. 허락지 않는 겁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에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율법 안 했으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세연이 이 백성이 마음으로 무뎌지고 마음으로 귀는 둔하여 듣지 지금 그러죠. 마음이 무뎌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겼다는 겁니다. 못 들어봅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혼과 육에 이용해서 온갖 비난하는 거, 그 교회는 그러죠. 목사님들만 그러죠. 어떤 사람들보다 말에 권위가 없죠. 자기들이 이익을 따라 저 사람이 저 사람 말 들으면 투자하면 돈 벌까? 저 사람 얘기하면 돈 벌까? 거기에만 신경 쓰죠. 복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그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이 다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고 싶어요. 권위자한테 의사에 가면 안다는데 의사 뒤야 카리스마에 맡은 여아라파 마르페데 치료하고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채찍이 보이랬는데 그러나 너희는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고 하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자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못 봅니다. 많은 의사들이 고민이고 저 사람 나을까 그런데 아닙니다. 잘 보면 그래서 의사들이 상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았나 수술할 때도 많이 그럽니다. 이 사람 건강한데 죽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언어를 잘 들어보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면 다시 닫고 그렇죠? 그렇지만 않다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에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려 하고 말해야 됩니다. 돌아서면 되는데 안 돌았습니다. 듣지를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죠. 듣지를 않고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듣고 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예요? 혁신을 일으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요? 세계가 다 혁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는 말씀 깨달은 하나님 혁신이다. 하나님 뭐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모든 권리 다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꿈을 꿨습니다. 혁신을 하겠다. 혁신을 새로운 준비를 하신 새로운 인종을 만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혁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400여 년 동안 고생하고 출애굽할 때 그들을 기르시면서 혁신을 하겠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칼렙과 20살 밑에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사람 약속의 땅 못 들어요. 모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또 그랬으면 그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둔해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꿈꿨습니다. 또 꿈꿨습니다. 광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왜 요셉을 애굽에 보냈는 줄 아느냐. 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혁신을 이렇게 70명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때까지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다른 인종을 찾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찾습니다. 한국도 마치 혁신입니다. 끊임없는 혁신, 끊임없는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귀가 열리는 겁니다. 듣는 이들에게 귀가 열리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이 마음에 묻어 귀가 막고 눈이 감겨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서 보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고쳐주지 않으리라.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21세기 혁신이 일어나겠구나. 한국교회 혁신이 일어나겠구나. 한국교회 새로운 개혁을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개혁을 하는구나. 정말 듣는 사람들 찾고 눈으로 보는 사람들 찾는구나.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구나. 찾습니다. 한국교회 혁신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어제는 영원토록 또 변화를 꿈꾸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음으로 믿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그러죠? 사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지금도 그러죠? 예수님은 미움받습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저런다고. 한국 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있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왜? 교회가 구리구리 한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첨단을 달리는데 학함의 지혜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실축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사랑이 식어지죠? 많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 복음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 끝이 옵니다. 일본에 많은 댓글 부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댓글 부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국을 욕을 합니다. 이럴 때 기독교도 욕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다.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러나 불법의 성에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을 것이다. 특징이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굶주리시면 때때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는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 설득하고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이 증언을 것이면 그때서야 끝이 옵니다. 끝이 안 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합평강실하게 퍼져나갑니다. 또 세상에 불법 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뜻한 사랑. 왜? 불법의 성함으로. 하나님의 의합평강과 실학을 믿지 못하는 젊은이들이나 지식인들 속에 분노하게 만들고 그렇죠. 오로지 그들에게 그러니까 오로지 돈 쫓아가게 하고. 아닙니다. 그리고 불법의 성화에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진 때가 왔습니다. 자, 아가파옵니다. 많은 이제 사랑하다 사회적으로도 어금니입니다. 뿌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죠? 뿌리가 박히는데 두 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7장이랑 자, 여기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7절에 이제 그죠?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 뿌리를 박고 사랑만이 우리를 뿌리를 박게 합니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이 뿌리는 어떻게 해요? 시냇가의 시문처럼 시절을 쭉 과실을 맺고 시냇가에 쭉 예수님께 뻗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하여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어제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 의심하지. 이걸 여러분 설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변할지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이 어떻게 인간들의 사랑, 필레오 사랑은 친구의 사랑은 변해요. 배반해요. 여러분 파는데 내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바로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기름 부음이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 넘치는 감사를 보십시오. 이거 하나입니다. 뿌리를 받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딱 하면 하나님을 러비드 하나님을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그 생애를 한번 쭉 보고 시편 쭉 읽어봐라. 다윗도 우리가 겪었던 거 다 겪었습니다. 더 많이 겪었습니다. 저 천박한 거. 부인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변하지 않는 그거 하나 믿고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고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에서 이 아브라함 통해서 꿈꿨던 그 말 그대로 다 정복해서 그리고 조공이 들어왔습니다. 나라 정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왕과 제사니라. 뿌리를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믿음에 받은 대로 믿음 안에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이거 뭐야? 터가 굳어져서 테메리오 자 텁니다. 터가 굳어서 그러면 누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세운 까닭. 오늘요 사랑만이 굳게 있을 때 여러분 반석도 뚫고 들어가 터를 세웁니다.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그 무너짐이 심한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은 반석에 세웠기 때문에. 왜 반석입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사랑만이 우리는 뭐요?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에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을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짐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죠?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 승리하게 합니다. 인내하게 하고 뭐죠? 그럼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 반석의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러죠. 사랑만이 우리를 발로 뚫고 그럽니다. 그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면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토를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토를 다른 거 못합니다. 사랑만이 뿌리를 내리고 토를 닦아줍니다.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시기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데 여기 밖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만이 모든 사랑 너비 사랑은 뭐요?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틀리죠? 근데 이제 19절에 가면 합쳐집니다.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는 능히 할 수 있게 하죠. 엑시스 퀴 세대, 엑시스 스퀴어. 충분히 하는 힘이 있다. 능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완전한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용했어요. 본문 한 번 사용했습니다. 힘을 그러니까 카탈람바로 깨달을 수 알고 힘을 다해 취하다 잡다 그래 카탈람바는 준다 그러는데 이건 카탈을 할 수 있다. 힘을 다하다 그러죠. 카탈람바는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자 하기오스 성도는 여러분 잘 하기오스 성도란 말 딱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뭐예요? 두려운 능력이 딱 주어집니다. 사단이 여러분 봤을 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신선한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결백하더니 종교적으로 의례적으로 뭐 하나님의 봉헌된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열을 수밖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뭐요? 예수님으로 명령하라. 그럼 한길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말이 뭐요?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겁니다. 성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응? 그러니까 성도란 말이 두려운 원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단으로 봤을 때 이거 두려운 언어예요. 세계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잘 읽어보세요.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뭐예요?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산 제물이죠? 근데 뭐예요? 지식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으로 자기들을 높입니다. 자기가 우상의 제물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나옵니다. 산제물이에요. 너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십시오. 잘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임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뭐 성전에 6개, 12개 빵처럼 진설병처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통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그러나 뭐예요? 세상을 쫓는 지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본인들이 우상의 제물이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 전하면서 이게 그 말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다윗 같은 사람은 알아요. 근데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뭐예요? 우상이 되고 우상의 제물이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의 권고합니다. 저도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기뻐해 주신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드렸지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죠? 그게 뭐예요? 12광줄이 남겼어요. 생애를 드리고 저 여러분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사랑 가운데 있잖아요. 믿음의 좋은 중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국률할 때때로 은혜 보좌 앞에 예수님 공동상속자죠. 그러고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죠. 그러고 뭐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언약의 축복 유산이 있습니다. 물린 가산 물려받은 상속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근데 뭐예요? 산 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모이기로 보아하는 사람과 같이 이때 팬데믹 시대 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는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면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고 지식들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본인들이 우상이 되고 우상의 제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 얘기.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힘으로 여러분의 권하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걸 보십시오. 모이기를 편 어떤 사람과 같이 마십시오. 자, 대신 얼마인지. 자, 넘치는 플라토스입니다. 넓입니다. 폭이 넓어. 폭으로 재는 물건, 넓이. 엄청난 축복이죠. 플라토스. 자,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죠. 천년에서 참에 사단이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서 그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덱도록 밤낮 기록을 받으리라. 사단의 노예한테 그럼 그들이 지면에 올라와서 천년이 그러죠.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 사랑하신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릴 겁니다. 그들이 미혹하다 악마다 불과 유황을 바다로 던져줬는데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 거짓 예언자, 짐승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사단에 의해서 불가한 마법이죠. 플라티우스. 자, 길입니다. 3번 사용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계시록 21장입니다.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곽 원분대로 성곽을 충량하시고 갈대자를 가졌다. 갈대자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그 성의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충량한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잘 보세요. 그 성곽을 충량한 140 규빗이니 사람의 충량 곧 천사의 충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보석이 쭉 나옵니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더라.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단환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정옥이요, 열두째네요. 그 12모는 12진주니 각 목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 길이는 많은 유리 같은 정금. 왜 이게 12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12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출애굽에 나와서 그랬어요. 출애굽 19장. 내가 너희를 보석과 같은 민족. 이스라엘 보석 필요해. 쇠골나무. 그래서 뭐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성벽의 주2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첫째 주2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아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비치옥으로,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감난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한째는 청옥으로,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문은 진주로. 다 사람을 뜻합니다. 보석과 같은. 베드로는 그러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로 뭐요? 갈릴리 짱 돌아다니는 짱떡이 보석으로 바뀐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다 사람을 뜻합니다. 자, 높입니다. 낮은 정죄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는 그가 풀이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행하는 일에 있어 이와 같으리라. 자, 보세요. 비천한 신도는 자기의 처지가 높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기 보세요. 네? 부전한 자기의 처지가 낮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이게 무슨 자랑이냐고요. 낮아지면 죽으려고 그러는데, 높아져야 되는데. 얘가 얘기했잖아요. 부전한 풀이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이 뿌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파묻혀 사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건강했던 사람이 그러죠. 세상은 이래요. 이러고 여러분 이래요.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부요한 형제는 하나님께 낮춰주시는 것을 왜 기뻐하라네요? 하나님 손안에 기라라는 왜? 교회 안에 노예들이나 가난한 형제 많이 해요. 기뻐하라고. 부요한 형제는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들에서 핀 꽃처럼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네? 맞아요. 네? 아무리 비싼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다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그거 좀 절약해서 도네이션 많이 하십시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려주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 죽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 그래서 야고보서에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가 일에
골말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고 깊이입니다. 바도스입니다. 바도스죠? 깊이, 어떤 주제에 대한 철이의 깊이, 영향, 심각한 강력함이죠. 심오함입니다. 심연이죠. 깊은 연못, 깊은 사상입니다. 크게 중요했어요. 바도스. 자, 로마서 11장 30.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성경이 약하다고, 하나님이 무능하게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깊이를 몰라서 그래. 높이를 몰라서, 넓이를 몰라서 그래요. 길이를 몰라서 그래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헤아릴 수 있느냐? 못 헤아립니다. 본인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이를 더듬어 찾아낼 수 있습니까? 팬데믹입니다.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동 속에서 한국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뻗어나갈 겁니다. 부흥이 될 겁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수요일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혁신이 일어날 거다 그러는 겁니다.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그러지만 뭐예요? 믿는 자에만 혁신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왜? 새로운 복음, 믿는 자의 권세와 새로운 피조물과 뭐예요? 의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은혜와 진리를 전하면 됩니다. 옛날 방법이 안 통할 겁니다. 왜? 바도스의 깊은 진리를 전하면 될 겁니다. 이 바도스란 말은 예수님이 사용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에 심오함이, 그런 심오함 바도스입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면 그분의 하시는 일을 혁신이 누구? 하나님은 뭐예요? 짧으면 70년, 길면은 몇십 년을 예상하고 혁신을 일으키셨습니다. 혁신, 역사는 그렇습니다. 세계 판이 흔들리고 그런 것 같지 하나님 그랬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리더가 될 겁니다. 한국은 새로운 리더. 저 여러분이 한국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의할 건 뭐예요? 판에서 찍어놓은 공장 설계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설계 만들어서 보내주는 설계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하면 목사님들 많이 알아들을 겁니다. 공장 설계하지 마십시오. 찍어내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무릎 꿇고 주물주물해서 먹이는 성도들이 그게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 부여하심 어찌 그리 크십니까? 저는 그걸 삼각선단을 그걸 몸부림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목회자 삼는 남은 설교만 제대로 하면 설교 끝나면 또 책상 앞에 또 앉습니다. 또 준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혁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계 이스라엘 음식에 혁신이 일어납니다.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깊습니다. 바도스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으시게 해주십니다. 내일 되면 또 나오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죠. 지식을 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함으로 그래야 하나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길. 자, 하나님의 충만. 기노스 깨달아 알아. 기노스 힐페발로 충만입니다. 초월하는 의미입니다. 충만하신 초월함입니다. 슈펠발로. 그렇죠? 슈펠발로. 자, 고린도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주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죠. 그러죠? 율법을 전해도 영광이 있어요. 그 어찌로 두려움을 주는 영광이에요. 억지로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할 것을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게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십시오.
정죄하실 분도 영광이 있어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 컨덴네이션은 영광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의의 직분에도 영광이 넘칩니다. 아무 없는 것 같아요. 만물의 찌꺼기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뭐예요? 영광입니다. 그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혁신은 이 영광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었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길이 있을 것 더욱 영광 가운데 길이 그냐면 더욱 영광이 있어요.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도 빛이 났습니다. 모세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비록 곧 사라질 광채긴 하지만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으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 이렇게. 그러나 모세는 죽음을 가져왔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 못 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혁신 가운데 올라타야 됩니다. 시대의 이 변화에 올라타지 않으면 여러분 도태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막 문 닫을 거다, 교회 안 없어집니다. 성도들 주로 안 없어집니다. 혁신에 올라타면 됩니다. 바람을 타면 돼. 어떻게? 의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전하면 탈 수 있어요. 물질의 고통 안 받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걸 안 타면 여러분 도태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 이러한 영광이 있다는.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정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므로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으로 이 경우에 이제까지 영광으로 빛났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므로 그 빛이 있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도 영광을 입었으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혁신을 일으킵니다. 세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역사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1차 대전 때 그랬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랬습니다. 미국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팬데믹 속에서 한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뭐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혁신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 개혁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죠. 근데 옛날 방법이 아닙니다. 옛날에 모세가 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정죄를 하면서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으로 율법을 석판에 새겨진 문자로서 결국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비록 잠시 동안이나 하였지만 그 얼굴에는 뭐예요? 찬란하게 광채가 빛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자의 직분을 심부름꾼에도 영광이 있었다. 모세를 뜻하죠? 성령의 심부름꾼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어요? 성령을 살리는 영이에요? 의의 평강 실학을 전하는 저 여러분 보호하는 7명이 여기 있어요. 사람을 단죄하는 일에 영광이 있었다는 그러죠? 단죄의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단죄의 복음 중에 여기까지. 근데 뭐예요? 지금 의의 복음 뭐예요? 사람을 무죄 석방하는 일에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믿는 자의 권세, 의의 복음.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책감의 영적인 열등감 없이 정죄의식 없이 아빠 아버지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런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있냐.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 과연 지금의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영광이 비긴다면 과거의 영광 아무것도 아님 그렇죠? 과거의 모세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들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롭게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심플할 겁니다. 멋질 겁니다. 사단 정상을 여두면 지배하고 다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들이 불때처럼 일어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이 참새는 만을 대적하는 새로운 인종이 날 겁니다. 이거 한국교회입니다. 수요일하는 예배드리는 그릇은 막 성령께서 그러세요.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잠깐이도 없어질 것도 빛난다면 영원히 계속될 것이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한국교회. 강제로 일어날 겁니다. 잠자고 안 일어날까? 개혁가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강제로 흔들어서 여기저기 한국교회를 그냥 일반 국민들이 이러고 갈 때 이거 아니라고 그럴 때 조용히 꿈꾸며 말씀 보면서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강제로 일어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었습니다. 너무 불법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럼 선제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가라. 바벨론 포로로 순종하니까 그때 성령께서 저녁 내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돈 있고 힘 있고 있는 사람은 돈 싸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러죠? 애굽 뭐 신민사관 해줘서 애굽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러죠. 애굽 통일교회가 몇십 년 전부터 한국에 뭐요? 굴을 뚫자고 일본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통일교 문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왜? 한국 굴 뚫자고. 일본이 여러분 1500년의 꿈이 그거예요. 대륙 진출이 꿈이에요. 그래서 뭐요? 영국이랑 불라서 도보해역처럼 그것도 뚫자고. 통일교가 갑자기 일본에서 작업해왔습니다. 네, 그래야지 한국을 좀. 여러분, 그거 뚫으면은요, 독일에 한 도시가 없어졌어요. 부산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만. 그왜 대륙 진출하겠다고. 예수님으로 거봐. 예수님으로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 그 일본 꿈이었어. 1500년의 꿈이 이등방문이 그 꿈 깐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뭐예요? 한국 지배하고 있을 때 어떻게 수도를 한국으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계속. 도쿄에서. 왜? 영원히 지배하겠다고. 누가 꿈꿔요? 일본은 영원히 한국 진입 못, 한반도에 진입 못해요. 믿으시면 아멘. 일본은 박살내면 됩니다. 어디서. 혁신을 합니다.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 지금 해롱해롱 됩니다. 중국도 해롱해롱 됩니다. 희한하죠? 지혜가 없어요. 명령하면 됩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네. 영광으로 빛나는 것.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났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빛을 입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통일교가 꿈꿨던, 문소민이 꿈꿨던 하늘 해저 터널. 예수는 박살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배후엔 통일교가 있습니다. 일본 잼머니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한국의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성령께서 하는 변화가 이렇게 한국교회 흔들어 깨워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옛날에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 그노시스입니다. 자, 뭡니까? 나오네요. 고린도서 8장 1절로 3절. 우상의 짐을 해당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왜 교만한 줄 압니까? 아까 로마서 11장 얘기했죠? 지식인들입니다. 본인들이 우상의 제물이 됩니다. 본인들이 우상이 되고 우상의 제물이. 성령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무슨 말? 근데 뭐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받고 인정하고 덕을 세워요. 사랑만이 여러분 뿌리를 받고 토가 공격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만일 누군지 무엇을 하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그 사람 하나님 알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지식으로 하면 뭐예요? 본인이 우상에 바친 고기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괜찮다고 아닙니다. 본인이 뭐예요? 우상이 되고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식은 사랑을 교만하다. 영어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의 권세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혼과 영의 육에 있는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의 따뜻한 첼러티의 사랑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를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처럼 자기가 부족한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의 긍휼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람 하나님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받는 다윗이 왕과 제사장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왕과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우리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제는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그러죠. 우상의 재물이 지식이 있다. 여러분은 말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 교만해요. 본인들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되고 뭐예요? 우상의 재물이 됩니다. 사랑은 항상 사람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사랑. 예? 향상시켜주는 것은 사랑. 뿌리를 받고 토고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고 인정받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니 없어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알지 못하고, 근데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상이 어떻고 주렁대고 본인들이 자기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으면서 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보십시오. 네?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껴놓고 자기가 안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으면서 주부를 주저리 합니다. 보십시오. 우상에 바친 고개에 대해만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아는 거 있으면 그러한 지식은 사랑을 교만을, 사랑을 덕을 세워 향상시켜주죠.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방식대로 아는 인간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보십시오. 알아주십니다. 사랑은 뭐예요? 갈망입니다. 나를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 압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그랬습니다. 잘못했으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요? 춤출 줄 알고, 하나님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경배할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 사랑해요. 아가페 아이사.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에. 너 플레로.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플레로 옵니다. 플레로. 자, 충만하시 충만하로. 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그들이 넘어질까지 시족하였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방인에게 일어나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매니 그들이 넘어 세상에 풍성한 일이 되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율법으로 넘어지는데 그를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지식을 취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너희가 하나님보다 충만하면 같이 자기를 구하노라. 자, 결론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객하는 여러분이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지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죠? 지식은 사랑을 교만하고 사랑을 덕을 세워 향상시키죠? 사람을 향상시켜주는 건 사랑이에요. 사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자, 표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무렵에 주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이스라엘 모든 집과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찮게 여길 때 주께서는 임금을 전쟁터로 내버리시면 저 못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째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 마음을 쏟으면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나는 주께 순종. 사무엘에게 대답. 나는 주께 순종하였으면 주께서 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가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주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아말렉은 골짜기 사람. 아각은 뭐예요? 아빌 오보탐입니다. 나는 높아지리라. 아각입니다. 아빌 오보탐. 나는 높아질 것이다. 나는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울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갖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진멸 안 했습니다. 어린 옆에 놓으면 싹 죽이라고 했습니다. 동물도 싹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가를 꾸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언자께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겁니다. 사무엘이 나무랄 때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순종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들으십시오. 순종은 제도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순양의 경우보다 낫습니다. 잘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울은 뭐라고요? 본인이 우상이 됐어요. 우상.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렇죠.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이 됐어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을 버려 왕이 될 것이죠. 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앞에 그랬죠? 고린도 전서 얘기했죠? 사무엘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친교제 바치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해야 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의 말씀을 명심하는 것 염소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 놀빠져. 사울은 자기가 점쟁이로 노릇했습니다.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받다. 본인은 우상이 됐습니다. 아각이 됐습니다. 아각이 됐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해.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서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아말렉과 아각을 잡아서 아각이 뭔 줄 압니까? 아벨 어부탑입니다. 나는 높아질 것이다. 나는 위대할 것이다. 그 사람을 잡아왔다는 거. 사울은 뭐라고요? 당신이 우상이 됐어. 당신이 우상의 제물이 됐어.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됐어. 보십시오. 그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신 여호와께서 그대로 왕을 차리라. 그러십시오. 왕에서 쫓겨나. 현대인들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배척하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해놓고 본인들의 지식으로 본인들이 우상이 되고 본인들이 뭐야 우상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해놓고 사랑을 저버려놓고 그들은 그럼 사무엘이 한번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시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집이십시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임금님 주님 말씀을 저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금님 버려 왕이 되죠. 성령이 기름 부음이 떠나가서 뭐예요? 다윗한테 갑니다. 현대인들입니다. 현대인들. 지식이 있다고요. 지식이 있다고요. 네? 지식이 있다고요. 지식이 있다고요. 지식이 있다고요. 우상에 바친 고개에 관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식이 있는 줄 알아요. 지식은 사람의 교만. 사울의 왕의 교만. 본인이 우상이 되고 우상의 제물이 됐습니다. 우상을 하나님께 대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했습니다. 현대인들. 저희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식을 취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한 여러분이 충만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취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혁신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주 안에 그리스도 혁신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상이 되고 우상의 제물이 되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밤바라 하샤라밤바라 하이야라밤바라밤 엄마라바라